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 세 구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요 안전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불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불안을 조성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진짜거든요. 여러분 그 복잡한 머릿속에 내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생명도 위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에는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너무나 흔하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외로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고 외로운 결핍의 시대, 상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막 초조해가면서 아이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반대로 아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무 일 없어. 난 좋아. 이것 또한 굉장한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긴장감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혼란의 시대는 왔어요. 이미 혼란의 시대가 이미 와서 미혹의 영들이 이미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욱더 역사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혼미에 있으면 이 혼란의 시대에 불완전한, 불완전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끌려가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폴 부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더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철학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멍하게 살면 내가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 개구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두 가지 주전자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비어진 주전자가 있고요. 하나는 물이 적당하게 찬 주전자가 있습니다. 두 주전자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주전자와 물이 있는 주전자, 가장 약하게 불을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불을 데폈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는 주전자는 금방 달궈지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팔짝 하고 튀어나와버려요. 근데 물이 있는 주전자는 천천히 데우니까 어떻게 되죠?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있다가 개구리가 튀어나올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서 삶아 죽는 거예요. 개구리니까 그렇죠. 개구리가 멍청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더 멍청해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멍청해요. 개구리가 더 똑똑한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젖어들어 버리면 내가 지금 물에 끌어 죽는지도 모르는 개구리와 같은 인생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미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분별하라. 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떳떳하게 좋다 하면 그것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될 이 분별에 비한 비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분별하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어떤 영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 적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좀 적용하고 싶은 내용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당연히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 공동체 지체 말고 혹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 아니면 또 이 영상을 우연히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그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뭔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자세하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를 제가 비교하거나 뭐가 좋다 나쁘다고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밝히는 종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이라서 마음에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6권이 사람의 기록으로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를 쓴 답이 여기 있어요. 그것도 의학책이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에 죽고 사는 답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삶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오직 유일하게. 그래서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종교를 말씀하고 있냐. 종교는 반드시 우상과 연결되어 있죠. 신명기 32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반드시 그 종교와 그 종교에서 한 우상 숭배의 행위들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다. 특히 명절을 지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상의 중요한 뿌리가 제사잖아요. 이제 제사 지내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조상을 존경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다가 명절이다, 무슨 기일이다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정말 비과학적이고요. 비과학적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큰 어두움이 덮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여 진짜 부모님이 오신다면 1년에 한 번 드리면 안 됩니다. 셋이 새끼를 차려드려야죠. 그분이 살아계신 것보다 더 잘해드려야죠. 트면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우리 문화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의도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문화로 끝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영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오시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누가 오느냐?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흉내를 내는,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우리의 조상을 흉내내는 귀신이 찾아와서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경계하는 것을 우상숭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건 그냥 비과학적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적인 사실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둠으로 개인과 가문을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 종갓집 자녀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 친구 같은 후배도 종갓집 자녀예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 되어서 지금 가까이 있지만 이분이 종갓집 자녀로 얼마나 어릴 때부터 제사를 많이 지냈는지, 그렇게 지극정성을 지냈는데 자신에게는 귀신을 보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가 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온 답을 찾고 지금 목사 됐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8절 이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말씀 이미 주일날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곳에 절하지 말고 빌지 말라고 하느냐? 또 반대로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비과학적인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절하고 빌고 계속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셨죠? 능력과 표적인데 무슨 기적이라고요? 거짓 기적.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악한 자가 있고 불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능력이 오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하물며 병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데 굿 한 번 했다가 병이 떠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그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그겁니다. 불법한 자, 악한 자. 능력은 능력의 표적인데 거짓 기적과 그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뭐 하려고요? 멸망 가운데 끌기 전에 유혹해서 사로잡으려고 하는 미끼입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보니까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상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고 빌고 정성을 다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기적이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이것을 또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속고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드렸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눈이 가리워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딱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제가 오래전이지만 전도사 때 부산에 보니까 감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요즘에는 완전히 관광지로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색깔을 아름답게 칠해서 관광지처럼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감천문화마을이 있기 전에 제가 그쪽 현장을 많이 사역하고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미 부산에 사신 분들은 그 마을 자체가 이미 태극도라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대순진리교 또 이런 많은 종교들의 뿌리가 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태극도를 모시기 위해서 6.25 때, 오래된 이야기죠.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태극도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이 생겨진 시기가 바로 그래서 감천마을, 문화마을이 생긴 거예요.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집에 공간이 좁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좀 말이 조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약간 비둘기집 같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옆집이 그냥 옆집이 아니에요. 우리 옆방 같은 게 옆집이에요. 그렇게 다 물려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태극도라는 마을 속에 그 종교가 뿌리내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아십니까? 참 다행히도 거기에서 돌아오신 권사님을 저희가 만났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신의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권사님도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오래 전이니까요. 남편이 모든 재산을 태극도에 다 바쳐가지고 굶어 죽었대요. 정말로. 그 시대는 또 너무나 가난한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완전히 다 갖다 바쳤는데 굶어 죽을 만큼 다 했는데 자기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서 그 정말 문화마을, 말이 좋아 문화마을이지 완전 우상마을 아닙니까? 그 마을을 살리는 권사님으로 서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무속인들도 많고요. 가정의 상처들이 너무나 끊임없이 많아요. 제가 갑자기 왜 얘기합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종교에 빠져서 사로잡힌 자들의 가정과 가문 후대가요. 완전히 멸망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세상 종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까? 왜 성경만 답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왜 독선이라고 독선적이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답의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곳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아니 내가 병이 왔는데 그 병의 원인을 모르고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자꾸 다른 부분을 치유한다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자,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시급해요.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세상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가 온 원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한 사람의 죄로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뭐 선악과 사건을 말하는 거지만 과일 하나 먹은 죄입니까? 알고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그분과 함께하면 그 어떤 문제도 없고요.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놓고 알면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장악되고 종속되고 종노릇하는 상태.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없는 아기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국 사단에게 끌려가니까 시달리고 눌리고 두려움에 잡히고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오는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성, 그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서 계속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은 쾌락적이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과 생각을 피폐하게 만들고 더욱 어둠으로 끌고 가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잠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과는 반드시 불안하게 오고요. 잡히게 되고요.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안과 조급함이 초조함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그 결과의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가 오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는 분명히 성경에 이래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바로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게 대해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문제가 오든 안 오든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영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그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면서 결국 그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거부하고요.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어리석게 보이고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게 요한일서 오늘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영이라. 이렇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들을 분별하라. 이 영을 분별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비참한 인물. 아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겉으로도 있지만 속으로는 더 많아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인. 다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막 발악을 하는 거라사인이 있잖아요.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아요. 더워서 옷을 입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성경에는 아마 자기가 일부러 가기도 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선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누군가가 묶어놓은 것 같아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아까도 말했죠. 그 능력이 있냐면 그 쇠사슬과 고랑을 인간적인 정상적인 사람은 풀 수 없잖아요. 그걸 풀고 나올 만큼. 공포영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무덤 사이에 그하고 쇠사슬 고랑에 매인 것만으로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살지 못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붙잡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끝이 아니에요. 늘 소리 지르며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현대의 영화 중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가 영에 사로잡혀서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이상한 사람의 말입니까? 겉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되어서 고립되어서 쇠사슬과 고랑에 매인, 꼭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꼭 정신병동에 안 갇혀 있더라도 자기 방에 완전히 갇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과 고랑에 꽉 몇 개 매여가지고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 늘 소리 지르며 뭔가 가슴 속에 외치고 부르짖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부르짖음까지도 내뱉을 수 없을 만큼 잡혀있는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자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하느냐? 방금 그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영혼의 발악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에 잡혀있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온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만 지금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몰라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과 환경 속에 도저히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자꾸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잠시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엔 죄고요. 그 죄악된 본성과 그 죄성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자. 오늘 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바로 이 자를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영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신하는데, 제가 조금만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합니까? 이미 논리적으로 틀렸잖아요.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논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떤 죄인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만 끝인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겠지만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이분을 신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시는 분 있습니까? 그분은요, 성령께서 지금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가? 여러분의 의문이 되고 질문이 되고 말씀이 들리는 분은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 시간이에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욱 알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여러분 왔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예전에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참 유명한데요. 그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한 이야기인데, 어떤 아들이 소를 팔아가지고, 집에 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완전히 집안의 재산을 다 가지고 하여튼 나갔는데 완전 그냥 탕진을 하고 한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탕자 이야기는 비슷하죠. 뭔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혹시나 저를 용서하신다면 제가 언제 그 마을길로 지나갈 텐데 그 자기 집에 있는 시골집 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 그걸 안 걸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나 봐요. 정말 기대감, 불안한 반 마음으로 자기 마을을 지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무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얀 손수건 하나만 걸어달라 했는데 걸려있을까요? 안 걸려있을까요? 걸려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무에 하얀 손수건 정도, 하얀 천을 전부 다 걸어놓은 거예요. 하물며 나무에만 걸어달라 했는데, 하나만 걸어달라 했는데 온 수백 개, 수천 개의 손수건을 걸어놓고요. 하물며 잘 못 볼까봐 부모가 지붕까지도 다 하얀색으로 다 덮어놨어요. 하물며 이불 천까지 다 뜯어가지고, 이제 흰 천을 구하기 어렵잖아요. 이불 복까지 다 뜯어가지고 흰 천을 다 걸어놔.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돌아갔다는 그런 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아세요. 아유, 내 같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가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못 가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참 아리송한데요. 자기는 너무 세상에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이게 진심인지 그냥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수록 가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내가 죄가 많을수록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병자를 찾으러 왔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적이 없다. 여러분 한 마음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영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를 믿고 붙잡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시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믿는 분들도 함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은 분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짧은 또 잔잔한 작은 고백 같지만 여러분의 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진짜 믿고 고백했다면 하나님께로 속한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하늘에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여러분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선택받고 난 자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는 하셨다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하나님께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시작이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회개가 일어나요.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안 읽었지만 읽어드리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6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어기면 안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네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속한 영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거는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질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삶의 열매가 있죠. 이제 하나하나 찾아올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열매들이 없다. 여러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목사인데요? 상관없어요. 장로인데요? 나는 중직자인데요? 나는 수십 년 모태신앙인데요?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뭐냐? 바로 이게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삶의 열매는 반드시 오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당연히 예수 믿고도 어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찾아오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부유하고 생활이 편리해서 오는 편안 말고 그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찾아오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다시 곰곰이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성령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게 뭐죠? 요한일서 4장 18절. 다음 주에 볼 부분 같은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나는 예수 믿어도 겁도 많고요. 컴컴한 데 가고 어두운 데 가면 불안한데요. 그런 공포적인 본능적인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야 자체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거나 컴컴한 데 있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더 좀 둔한 거죠. 맞죠?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점점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요한일서 방금 읽었죠? 4장 7절 8절. 그러면서 이런 열매가 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7절 거꾸로 읽었네요. 제가 7절 읽을게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떤 특징이 낳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세상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삶의 열매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 오늘 말씀을 다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과 희락, 그냥 막 쾌락이 아닌 희락, 하나님 신 희락, 그리고 화평. 아까 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 하늘에서 주시는 화평, 평화. 이게 내 마음에 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말 하나님과의 살인과 교제와 누림 속에서 오는 당연한 반드시 오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거 하면 돼요. 마지막까지 싸워야 돼요.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싸우란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말은 싸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막 구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분별해야 될 싸움의 최전선이 어디냐? 영적 최전투가 어디에서 하느냐? 내 마음 안이에요. 내 안의 우상, 그 가운데 탐심. 이 말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는 탐심. 곧 이게 우상 숭배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분별해야 될, 또 이 미혹의 영들이 가장 혼미케 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도구가 이 탐심이에요. 내 안의 우상. 이걸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이 복음과 말씀과 사귀고 기쁘고 누리는 이 시간 속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 속으로.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부름받게 하셨사오. 이제는 분별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며 싸우며 하나님, 정말 내 안의 우상과 탐심과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종교 가운데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